고집은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고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기가 고집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고집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른 신앙인에게는 고집이 또 바른 고집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고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까지 압박해오는 상황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리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에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한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바로 애굽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노예 생활 가운데 어렵게 했던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남유다 백성들을 아수르가 더 잔인하게 그리고 더 잔혹하게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유다 백성들처럼 당장 눈앞에 모인 문제들을 내 눈에 익숙한 대로 그리고 내가 볼 때 나름의 최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 일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보인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은 두렵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첫 번째 고집스러움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했으나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으나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빨간색으로 우리 한번 돼 있는 걸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히스기야 왕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닥친 문제를 그의 습성대로 해결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습성을 한 신학자는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430년간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들에게는 430년이라 하면 아주 익숙했을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비록 35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본의 언어와 문화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430년이라는 기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우리 자식의 세대, 그 자식의 세대, 또 그 자식의 세대까지 애굽에 종노릇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애굽의 모든 사상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늘 익숙한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달려가며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에 꼭 가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은 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애굽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1, 2절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이 익숙해져 온 방법대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 30장 3절에 보면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다. 수치와 수욕, 즉 네가 생각하는 세력과 네가 생각한 선택은 결국 너를 더 수치스럽고 결국 너를 더 굴욕적이게 만들 것이야.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3절을 통해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서를 통해 육체의 정력대로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 멸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싸움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삶의 선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자주 묵상하고 자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은 근심과 불안에 가득 메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이 비록 힘들고 버티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끝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할까? 내 방법, 익숙한 습관, 내 뜻을 하고 있는 고집인가요? 그렇담 결과는 뻔합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레고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꿈꾸다가도 레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구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떨쳐버리고 내 머릿속,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두 번째 고집스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고집이었습니다.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제대로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는 것을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 의지적으로 싫어했으며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 또한 그들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스러움을 보였습니다. 10절에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을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암에 걸렸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암이 아니고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실 그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사실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이며 불신앙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는 욕심과 익숙한 것을 쫓아 쉽게 가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의 교회와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라이프웨이라는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자리 잡은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편리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편리한가 불편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꾸물거리고 내 몸이 뻐근하면, 비가 오면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시간대를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시간대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해서 듣는 나의 편리함.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예배 잘 시청했다. 오늘날의 영성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의 영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기독교의 영성은 나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은혜를 받고 싶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아. 복은 누리고 싶지만 교회에 매이는 건 싫어. 찬양을 부르는 건 감동이 있지만 말씀을 읽고 듣는 건 너무 지루해. 요즘 크리스찬이 원하는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빗대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읽기를, 듣기를 방해하고 있으신가요? 바쁜 스케줄인가요? 내 삶의 가치 기준이신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문제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때로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어려움, 즉 우리가 가진 어두움을 더 깊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0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패역한 백성이지만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는 떼놈 같은 연놈들이지만 그러나
여기 쓰여져 있는 그러나라는 월라켄이라는 원어의 뜻은 앞서 얘기한 것 같이 늘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나니. 이 기다리시라는 예하케라는 단어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카의 능동형으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결국 이사야서 37장 30절이 되어서야 정신 차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고 실망시켜 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실수와 실망에 매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932년 가을 미국의 시카고에 살던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크리스찬 음악인이며 재즈 피아니스트며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차로 자신이 살던 집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 인도를 하기 전에 9개월 된 만삭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아내가 지금 굉장히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도르세이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집회 인도는 해야 되고 아내는 아프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도르세이는 그냥 빨리 이 집회를 마치고 5시간 운전해서 아내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고 찬양 인도를 하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끝까지 인도하고 시카고의 집으로 돌아온 순간 그가 문을 열자 싸늘하게 죽은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눈앞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내가 숨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왜 주님? 이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기 위해 갔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수개월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안타깝게 여기며 함께 계속 기도하던 친구가 한 학교의 교정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 캠퍼스의 교정을 걷고 있을 때에 눈이 내리는 아주 멋진 교정을 걷다가 그 교정 앞에 쓰여져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그 글씨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Take my hand, precious Lord. 존귀하신 주님, 제 손 잡아 주세요. 그 글귀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원망과 괴로움과 슬픔을 떨쳐내며 그는 학교 강당 안에 있는 낡은 피아노에 앉아 생각나는 대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으며 방황하며 숨죽여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교정을 걸으며 눈에 들어온 주님 제 손 잡아 주세요라는 글은 아마 주께서 그에게 꺼낸 한마디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조아리지 못하고 거부하며 스스로 가둔 채 살아가게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